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지옥이라는 제목 좀 강했지만은 지옥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 무시무시한 세계가 있구나.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은 피부로 느껴야 되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번 수요일에 이제 한 달에 걸쳐서 내내 이제 이런 것만 다루면 사람이 좀 이상해지니까 좀 겸비해가지고 영적인 세계에 관해서도 우리가 조금 이제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승리하라. 그렇죠? 마귀에게 승리해야 되는 거죠.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뭐냐면 뭐 영화에서처럼 사탄이 딱 나타나가지고 주인공이 레이저 총을 쏴가지고 죽인다든가 뭐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육의 세계고 마귀와 그 귀신들은 영의 세계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가 않고 그들의 괴계가 있다라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냐는 거죠. 그죠? 이 점에서 우리가 말씀 속에 항상 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속에서 사단 마귀, 이 마귀죠. 마귀의 계략은 어떤 것인지 또 그들은 어떤 목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괴계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이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대부분 이제 마귀와 싸운다 그러면 축사를 생각을 많이 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이런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데 뭘 어떻게 쫓아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쫓아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행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영적 전쟁은 이 축사 사용만이 아니라 축사는 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대부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줘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목적도 나왔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마귀의 목적은 뭐다? 죄를 짓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단 마귀의 괴계를 먼저 알아보고 그들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고 우리가 그들의 괴계에 속지 않는 것이 이기는 길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단 마귀는 과연 어떻게 인간을 공격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삼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사자를 한번 생각하면 돼요. 사자가 먹잇감을 어떻게 하죠? 딱 뒤에 숨어 있다가 방심하고 있을 때 확 달겨 들어가지고 목덜미를 물어서 죽이잖아요. 그렇죠? 목덜미를 물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사람을 지금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삼키려고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사람들을 삼키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삼켜진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 사단 마귀에게 포로된 자. 마귀에게 포로가 된 거예요. 이 포로는 적이 있잖아요. 적에게 붙잡힌 사람이 포로잖아요. 그죠? 이게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을 입고 같이 살아가지만 누구는 마귀가 삼킨 자가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됐다? 포로 된 거예요. 어떻게? 죄의 포로, 정욕의 포로, 욕심의 포로, 악습의 포로, 또 우울함의 포로. 이 포로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포로된 자들은 그냥 마귀가 그냥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마귀가 삼킨 자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비로 둬도요. 이 사람들은 알아서 죄의 감옥 속에 갇혀서 살아요. 그냥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은 마귀가 건들 것도 없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자기가 그냥 경마장을 찾아가고 뭐 도박하러 가고 거기서 그냥 벗어나지를 못하는. 예, 여러분 술도 마찬가지죠. 술, 뭐 담배, 각종 중독. 여러분 운동도 있어요. 운동도 중독이 있어요, 여러분. 운동 중독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는 길에서 떠나서 이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게 이거 누구야 이게?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죠. 그 다음에 누구죠? 눈먼 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 세상살이를 알고 있다 하지만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보이지도 않아요. 눈먼 사람이에요. 그 다음 누구요? 이 사단 마귀에게 눌리는 거예요. 막. 눌림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사단 마귀가 삼킨 자가 있죠. 신약에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총무까지 맡길 정도로 중책을 맡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사단 마귀가 삼킨 바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끌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근데요 여러분 마귀가요 생각을 넣는다고 그래서 그 생각을 붙잡는 건 사람의 몫이에요. 그 생각을 취하는 것도 사람의 몫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이 떠올라요. 많이 생각이 떠올라요. 나쁜 생각, 악한 생각도 떠오르고 정욕에 죄악된 생각도 떠오르고 또 바른 생각도 떠오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마귀가 예수를 배신하려는 생각을 넣어주자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품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자, 마귀가 처음에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의 실체를 뭐라고 그냥 마귀래요. 이 가룟 유다 이 꼴 마귀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생각하고 음모를 꾸미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걸어가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모두 뭐다? 마귀야, 마귀. 그러니까 모든 생각들이 사단 마귀에게 그냥 넘어가가지고 그 길에 빠져가지고 믿음은 아예 없는 거고 그냥 내 길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간 자. 죄로 해서 넘어간 사람, 세상의 욕심으로 넘어간 사람, 또 그 습관으로 넘어간 사람, 또 불신으로 넘어간 사람, 또 민족주의로 넘어간 사람, 공산주의로 넘어간 사람, 각종 이 세상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주의 일을 방해하고 주의 일을 괴계를 꾸미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
이게 마귀에게 넘어가는 자, 삼킴 받는 거예요. 마귀에게 삼켜졌다는 거는 이제 이미 완전히 끝장이 났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된다? 사단 마귀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다니는 거예요. 삼키려고. 이게 예수의 제자도 삼켰잖아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삼키려 했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 마귀가 너를 밀가부로 타려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넘어갈 뻔한 거예요. 베드로도 넘어갈 뻔했어요. 예수님 배신하면서 에휴,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러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베드로도.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지키는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형제를 굳게 해주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한다는 거. 어떻게 삼키려 할까요? 죄악으로 삼키게 하고요. 우리의 생각 속에 불신을 갖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와 있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마귀의 삼킴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근신하라. 이게 소버라는 단어. 이게 원래는 이게 술을 마시지 않다라는 단어예요. 금주하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신중하다, 삼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도 삼가는 거예요. 내가 드는 생각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 다 말하면 안 되는 거고, 드는 생각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다 품어서도 안 되는 거죠. 갑자기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사단마귀가 우울한 마음을 던지고 우울한 생각, 죄악된 생각을 던질 때 그 우울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울을 품고 나가면 불신을 또 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허무하게 만들려고 해요.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해요. 그래서 믿음을 둔하게 만들려고 해요. 이런 거에서 근신해야 된다. 깨어서서 삼가고 주의하는 거예요. 나의 생활도 주의하는 거예요. 내가 볼 것과 들을 것과 말할 것들도 주의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냥 뭐 아무데나 막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나이트클럽이 됐던 뭐 술집이 됐던 뭐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됐던 또 나누지 말아야 할 대화가 됐던 또 모이지 말아야 할 모임 이런 데서 뭐 당을 짓고 뭐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안 된다는 거. 삼가고 신중해야 된다. 그 다음 깨어라. 이거 뭐죠? watch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지켜보다라는 거야.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나태하고 있을 때 사단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지금 부하들은 그냥 목숨 걸고 전쟁하고 있는 자기 혼자서 그냥 초저녁까지 잠을 자고 있다가 나사 다 풀려가지고 옥상 올라갔다가 그만 정욕을 확 취해가지고 그냥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그냥 사지로 내몰아서 죽이고 간통을 저지르고 아내를 빼앗고 부하를 죽이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그 바람에 다윗 집안의 칼이 끊기지가 않았어요. 칼이 막 형제들끼리 막 서로 죽이고 막 이런 비극이 발생했다는 거죠. 왜요?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단마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내가 이거 큰일 날 뻔했네. 내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항상 경계해야 돼. 내가 기도에 좀 나태했네. 경계해야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 나를 경계하고 내 삶을 경계하고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귀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믿음의 방패예요. 그죠? 자, 기도는 뭐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여러분의 돈을 노리겠어요? 여러분의 팔다리를 노리겠어요? 여러분의 머리를 노리겠어요? 뭘 노리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노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려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게끔 하려고 사단마귀는 그 괴계를 꾸미는 거예요. 그죠? 사기꾼은 여러분의 돈을 노려요. 그런데 사단마귀는 여러분의 믿음을 노리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해야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 새벽 제단도 쌓아야 돼요.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 뭐 기도 한 번을 안 하는 거야. 성도가 말씀 한 번을 보지는 않고 기도 한 번을 안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그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떨어지다는 fail이에요. fail. 실패하다. 근데 이 원래 단어는 에클레이포인데 이것은 에크와 레이포라는 단어의 결합어인데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떠나다, 결핍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차지 못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에는 분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분량을 얘기해서 내 믿음이 왜 작냐? 내 믿음이 왜 없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믿음의 양이에요. 믿음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떨어지게끔 사단 마귀는 여러분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TV가 여러분의 믿음 떨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누구를 만나면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는 거야. 누구를 만나니까 막 낙심이 되는 거야. 막 누가 막 햇소리하고 막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그 사람하고만 얘기하면 내가 자꾸 동조하게 돼. 그럼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또 이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하고 또 어울리면서 또 내 믿음이 떨어지게끔 사단 마귀는 배후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경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거를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쌓아나가야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를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 1시간 이상씩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최소. 그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더 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하고 나가면 여러분에게 믿음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간증을 들으면서라, 말씀을 들으면서라, 또 기도하면서 믿음이 또 오고 성령 충만해지고 또 거룩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자, 기도는 또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할까요?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0절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렇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한다.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돼. 이 유혹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의 정욕의 문제에 대한 유혹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릴 유혹들을 사단 마귀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문제예요. 이 고차원적인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믿음을 잃어버리는데 이게 애국이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애국이.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인데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 전하라니까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의 애국심이 그걸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믿음의 방패로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내야 한다는 거죠.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죠? 유혹에 빠지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힘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좀 어서 빨리.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대거듭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요, 내 마음에 드는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이걸 막 소위 시쳇말로
꽂힌다 그러죠. 막 어디에 꽂혀서 사는 거야, 막 살아요. 누구는 막 자동차에 꽂혀가지고 그냥 막, 누구는 정욕에 꽂혀, 누구는 도박에 꽂혀가지고, 누구는 세상 성공에 꽂혀가지고, 누구는 세상 돈 버는 거에 꽂혀가지고, 누구는 놀러 다니는 거에 꽂혀가지고 그냥 내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마귀는 우리 안에 욕심을 책동하여 정욕대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죄를 던져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 죄를 부추겨요. 그러면 얼싸얼싸 하는 거예요. 얼싸얼싸. 그리고 죄를 짓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이 길을 따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이 육신의 사람들을 다루기가 너무 편해요. 그냥 거의 스위치 수준이에요. 그냥 스위치만 딱 켜주면 그냥 알아서 정욕대로 다 살아가요. 그럼 알아서 다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주의를 해야 돼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이라고. 사람이 방탕해지면 끝도 없고 게을러지면 또 끝도 없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경계와 근신함을 잃어버린 자들은 결과적으로는 배도하게 돼요. 하나님 떠나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요. 그럼 결국은 마귀가 다 삼킨 거지.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게 대다수예요, 대다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교회 안 나오는 학생이 우리 교단만 해도 학생만 뭐 8,000명인가 그렇게 안 나오는데 지금 얘네들 다 놓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지켜나가야 돼, 말씀. 자,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길가에 있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음의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받고 말씀을 얻을 때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해서 믿음을 얻어야 돼. 말씀을 간직해서 믿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뺏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려.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으려 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설득하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실천하고 이렇게 나가서 내 말씀으로 삼아야 되는데 말씀을 빼앗기는 거야. 말씀을 빼앗겨. 말씀을 빼앗겠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단 마귀를 이겨나갈까요? 자, 저를 따라할게요. 말씀을 내 삶에 발휘하라. 말씀을 내 삶에 발휘하라. 말씀을 발휘한다는 게 뭘까요? 이게 말씀의 검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모델로서 최고의 모델을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시험하는 자가 마태복음 4장 3절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제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 지금 40일 금식해서 배고프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그러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하나님 앞에 불신을 심으려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혼미케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딱 말을 비틀어가지고 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4장 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뭐요?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말씀대로 여기고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발휘한다는 게 뭐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검으로 베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벤다는 건 뭘까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였다.
그러니까 의심을 심지 마라. 그렇게 딱 얘기하는.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대로 살 것이고 이 말씀대로 생각할 것이고 이 말씀을 믿을 거다. 그렇게 했더니 사단마귀가 쫓겨져 나가는. 그죠? 어떻게 알아? 말씀을 내 삶에 발휘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여기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아유, 막 별의별 생각을 막 넣어줘, 사단마귀가. 그러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하였다. 아유, 내가 이거 늙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거 걱정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기독교인이 그냥.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하였다. 위기 속에 있을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하셨다.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으로 믿고 나가는. 그러면 그런 우울한 생각 확 쫓겨져나. 외로운 생각 확 쫓겨져나. 아픈 생각 쫓겨져나. 그것도 모르고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우울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 한 번을 안 봐서 그래요. 말씀 한 번을 보지를 않고. 옛날에 목사님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어디죠? 순복음교회 안수집사래. 그러다가 20년인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니게 됐다가 다시 어떻게 이사 와서 왔대. 엘리야가 누군지를 모른대. 엘리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복 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일요일 날만 갔다가 그냥 예배 드리고 오고. 안수집사인데 엘리야가 누군지를 모른대. 안수집사를 하려면 교회 헌법상 7년 이상 집사 생활을 해야 돼. 기록되었을 때. 아멘. 그 말씀으로 믿고 나가요. 그 다음에 말씀의 검을 발휘하는 방법이 뭐다? 말씀을 정확히 숙지하라. 말씀을 정확히 숙지하라. 사단마귀가 여러분을 책동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로 잘 갖고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을 한번 다 비꼬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3장 3절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만지도 말라는 말은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뜨뜻미지근하게 알고 있으니까 곧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안 죽어. 말씀에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3장 5절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근데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는 거야. 야, 이거 먹으면 도리어 있잖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게 걱정되니까 너희한테 먹지 말라고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위화감, 하나님과의 불화, 불신, 의심 이런 거를 막 심어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지 않아요. 아니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했고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 근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안 죽는다고 그래? 죽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범법할 수 없어. 라고 나갔어야 하는 건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혹을 받고 나니까 3장 6절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인류의 죄가 들어왔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죠?
말씀을 정확하게 내 것으로 확신하지를 못한 결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소화를 잘 해야 돼요. 말씀을 내 것으로 잘 여기고 그 말씀을 확신해야 돼요. 자꾸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심을 던지지 말고 말씀을 내 마음에 갖고 내 삶 속에 발휘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고 사단마귀가 쫓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찔러보다가 여러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으면 사단마귀가 여러분을 피해요. 그죠? 사단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근신하고 깨어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단마귀가 못 건드려요. 처음에는 좀 건들지. 그러나 이제 악습도 다 끊어지고 죄악된 길에서도 멀어지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경건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이러면 도리어 그냥 사단마귀가 오면은 그냥 결박을 당해서 그냥 무적행으로 쫓겨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마귀가 감히 얼씬하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이런 지경까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사단마귀가 여러분의 믿음을 뺏지 않도록 여러분이 많이 주의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시기 바라고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여러분의 믿음과 말씀을 지켜나가서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하시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셔요. 여러분 갔더니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래요? 뭐 그 사실도 믿을지 안 믿을지 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마귀에게서 승리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평생 그렇게 살다 지옥 가지 마시고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지금 내가요 지금 마귀에게 삼킴바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믿음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주의하면서 우리 믿음 지켜나갑시다. 자,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